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잘 아시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하루하루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볼 주제는 가는 길이 달라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군대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브넬아, 내게 대답하여라. 그러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소리치는 녀석이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인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누군가 내 주인인 왕을 죽이러 들어갔었다. 너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와 내 군사들은 죽어 마땅하다.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지키지 못했으니 말이다. 자, 왕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이 어디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임을 알아듣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목소리가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리고 이어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왜 종을 잡으러 다니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기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하며 나를 내쫓고는 나를 여호와의 기업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는 왕께서 마치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벼룩 한 마리를 찾으러 나오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가자.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 잘못이 너무 크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소년 하나를 보내어 가져가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떨어진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사울의 진영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아멘.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다윗은 사울이 그를 붙잡을 수 없는 곳까지 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달아난 것은 그가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이 가까운 곳에서 사울을 불렀다면 사울은 즉시 군사를 풀어 다윗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이야기를 나누되 사울이 그를 잡을 수 없는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과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들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지만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부지런히 깨우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의 불의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주 왕께서는 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만약 왕더러 나를 치라고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면 기꺼이 그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는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자세.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겨우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서 숨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을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아브라함은 거역하지 않고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든 징계의 채찍이든 묵묵히 감내할 때 우리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골라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나 명령을 존중하고 따라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된 우리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셨고 그분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분명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복종하셨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면 그 끝도 반드시 다른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다윗처럼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